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지혜로운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은총과 쓰시는 축복들이 마음껏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온다, 이건 또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화목한 가정은 남편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아내가 원하는 걸 남편이 다 알고 있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이 자식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합시다. 인사합시다. 마음을 헤아릴 줄 압시다. 자, 그럼 본문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쏙드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누구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에도 나오는데 당시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애굽의 여자 황제로 불릴 수 있었던 핫셉수트라는 여자였어요. 핫셉수트라는 여자. 그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왜 여자 왕이었냐면 그분의 오빠가 원래 바로 왕이었는데 오빠가 몸이 병력해가지고, 역사에 써 있어요. 오빠가 병력해가지고 여동생이 대리 통치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여동생은 자식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여동생이 이제 이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참 희한한 건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는 그 장소가 알고 보니 평민들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 장소였대요. 그럼 여러분, 왕족이 평민들이 목욕하는데 와요, 안 와요? 거의 안 오잖아요, 원래.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여자가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모세가 떠내려오는 걸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럼 모세는 지금 어떤 지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죠? 할렐루야. 오빠를 제껴놓고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는 말의 원어들을 보시면 이제 포기하다, 내려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받는 그 모습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돈 많고 복 받고 좋은 집 살고, 이게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 아닌가요? 난 돈 많아졌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난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이런 게 우리 복의 개념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요, 자기의 그 지위를 그냥 내려놔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삶들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얘는 포기할 줄 아는구나. 할렐루야. 자, 이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40살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 같은 인생. 그죠? 근데 40살부터 80살 때까지는 이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인생. 근데 그 40살부터 80살 때까지가 자기의 생각과 고집들과 자기 의지가 다 꺾어져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과정까지 가느냐?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봐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의지가 다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단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80살 이후에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쓰시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한다고요? 버릴 거.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 버릴 것이 뭐라고 나냐면,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내 속에 거하는 그 죄. 로마서 7장 20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 할렐루야. 그 죄와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는 훈련들을 하는 게 하나님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처음엔 제가 모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모세, 내가 여호수아, 다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 보면 볼수록 내가 누구냐면, 내가 바로. 할렐루야. 내가 바로더라고요. 내가 제일 완악해요. 내가 제일 고집스러워요. 내가 절대 안 변해요. 할렐루야. 내가 성경에 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 내가 삼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골리앗. 그런 악당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요?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내가 죄인이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난 못 사는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따라합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자, 요셉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아니하였다. 여자가 청한 게 뭘까요, 그럼요? 지금 말씀에 동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동침하자. 와, 저는 남자가 이런 유혹을 거절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대부분의 꿈이 뭐냐면, 진시황의 아방궁. 혹시 아세요? 진시황의 아방궁? 모르시죠? 세상 모든 남자들의 꿈의 로망이 뭐냐면 아방궁을 차리는 게 꿈이래요. 세상에. 어이없죠? 네. 난 그냥 우리 부인 혼자랑 같이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여러 부인들과 어떻게 살까? 그것도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냥 몸으로 이렇게 때우기만 하면은 아마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해요. 그럼 세상 방법은 솔직히 좀 편해요.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참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막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막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편 84편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뭘 버리고 따랐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죠.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버릴 걸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 차오르져 있는 게 계속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주셔도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비워줘야 우리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릇 안에 내게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것이 못 들어와요. 근데 내 거를 버려버려야 하나님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확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 것이 자꾸, 내 생각이 자꾸 이게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2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합시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뭘 버리고 따랐대요? 그렇죠, 그물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방하는 여러 가지 그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 그물이에요.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대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버릴 걸 버립시다. 자, 그러면 또 모세가 버린 거 두 번째가 뭔지 또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본문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따라할게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시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좋은 집 살아도 잠시 살다 가요, 우리. 할렐루야. 맛있는 거 먹어도 잠시뿐이더라고요. 다 먹으면 없잖아요. 할렐루야. 식당 가서 배부르게 먹고 나오면 만족하는데, 식당 나가서 한 2시간 지나가면 배가 꺼져가지고 또 먹고 싶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낙은 잠시예요. 근데 그 잠시에 너무 사람들이 정신을 많이 팔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던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인사합시다. 죄악의 낙을 버립시다. 전도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전도서 2장 1절 있죠? 없어요?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따라할게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뭘 누리래요? 나를 누리라. 자, 그랬는데 보라 이것이 어떻대요? 헛되대요. 여러분, 솔로몬 씨가 누구신지 아시죠? 이 전도서 지은 사람이 솔로몬 씨잖아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마누라가 한 몇 명 되나요? 1000명쯤 되죠. 후궁이 한 700명 되고 본처가 한 300명 되니까, 그죠?
국녀까지 다 합해서 한 1,000명쯤 되는데 얼마나 많은 마누라들과 자기 행복을 누려봤겠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이분이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좋아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봤대요. 그리고 양도 엄청 많이 키워보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양도 막 쳐보고, 그리고 건물들도 너무 아름답게 지어봤대요. 근데 다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참 헛되대요. 할렐루야. 자기가 땅을 너무 좋아해서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대요. 땅을 엄청 많이 샀대요. 땅을 엄청 많이 샀대요. 그런데 땅을 산 게 알고 보니, 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 먹으면 나 죽을 텐데 이 땅은 누구 거가 되는 거지? 내 자식들 거 오는 거구나.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 참 헛되다. 이거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나게 참 헛되더라고요. 헛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는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들이 세상에요, 한 6살인가 7살인가 우리가 한글을 안 가르쳤거든요. 기억윤도 안 가르쳤는데, 4살 기억윤도 안 가르쳤는데 우리 아들이 글씨를 보더니 읽는 거예요. 글씨를 안 가르쳤는데. 충격이죠, 충격. 와, 우리 아들 천재인갑다. 열심히 가르쳐야지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달달 열심히, 그때부터 성경을 엄청 오래전부터 열심히 외우게 했던 것 같아요. 한 5살? 6살? 3년 전? 하여튼 우리 열심히 말씀 외우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애들이 천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게 헛된 거구나.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헛된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4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따라할게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온전히 결실이 안 된대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확 들어오면 이게 생명으로 들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1세 되신 할머니께서 이제 몸이 아프셔, 피곤하고 힘드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할머니 더 이상 몸이 안 되시니까 이제 가족들 모두에게 운명을 준비하세요 이야기하셨는데, 할머니가 91세 되셨는데 나 오살레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살레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이 지팡이 다 벗어지고 왔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었던 81세 할머니가, 몇 살 할머니? 더 젊으시잖아요. 할머니가 그래,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죽자 이런 마음에 아프신 모습 이대로 지팡이를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팡이를 빗어던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한 말씀이에요. 이건 뭘 통해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응답 받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에 막혀서 이 말씀의 생명이 떨어지느냐? 지금 말씀 다 나와 있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할렐루야. 세상 즐길 거리 찾고 가다가, 세상 좋아하는 거 찾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지나간 대로, 따라합시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여러분 또 있잖아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이 지나간 대로 족하대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그 죄악된 삶의 모습을 이제는 청산해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21절 보시면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것이 습관, 이게 우리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그냥 죄를 지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습관적으로 텔레비 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요, 저희 집에 텔레비를 딱 켜는데 이상하게 텔레비를 켜놓고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보는지 모르고 그냥 딱 때리고 멍 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습관이 이제 변해야 되죠. 성경을 보아요. 성경.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의 습관이 앉으면 기도, 나가면 전도, 교회 오면 또 기도. 할렐루야. 쉬는 시간에 성경 보고,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좋은 아름다운 습관이 돼버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막 생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게 막 이루어지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저는요 옛날에는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알고 보니까요, 주님 원하시는 건 누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도 주로부터 임하는 병고침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병고침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에게 돈 줄게, 건강 줄게, 환경 열어줄게,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게 하라고. 할렐루야. 이걸 보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다시 다니시면서 두루 행하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더니. 누구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능력이 귀신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거. 우리 주님이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귀신 쫓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요 모세가 그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켰는가를 좀 볼게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따라합시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모가, 여러분 당시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 수모를 받은 게 없었어요. 모세 때 예수님 없었잖아요. 맞죠? 근데 왜 뭘 보고 예수님을 위해 수모 받았다고 했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갔어요. 광야에 가서 광야 뺑뺑이를 그렇게 열심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광야가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광야가 뭐라고요? 교회. 교회에서 보니까 내내 자기네 이 성도들이, 광야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모세 목사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입에 맨날 달고 있는 게 뭐냐면
원망불평 낙심자절, 원망불평 낙심자절, 달라. 언제 주냐. 맨날 이것만 달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민수기 말씀에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책임을 혼자 지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할렐루야. 알고 보니 이 광야 생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고난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와 고난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수모를 받아요. 세상에서는요, 식당 가면은 내가 돈 막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써고 돈 쓰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는 대우해 주잖아요. 아이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손님이 왕이십니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내가 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돈 쓰고 무시당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 근데 돈 쓰고 무시당하면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상급으로 남습니다. 뭐로 남는다고요?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드려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고난이 알고 보니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상급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를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알고 보니까 이 광야가 아닌 다른 광야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제가요, 여의도선목교회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등치가 엄청 크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네 대성전, 여의도선목교회 대성전을 청소하시는데 청소한 사람이 몇 명 안 된대요. 그렇게 큰데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크기보다 더 큰 그 구역을 나눠서 더 큰 구역을 한 사람이 막 청소를 하는데 입에다가 시부랑 이렇게 하면서 한대요. 이렇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대요. 우리 교회보다 한 200평쯤 되는, 혼자서 200평쯤 되는 혼자 청소하는 것이. 이게 감사가 아니라 시렁시렁 이런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교회는 작아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요? 니네 교회는 작으니까 혼자 해도 많이 안 힘들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자기가 작은 교회 한번 와보지. 이런 마음을 갖긴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다 행한 대로,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 역대하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5장 7절 시작.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악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할게요. 너희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 그러죠? 상급이 있다. 상급. 우리 행위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어떤 상급들인가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따라합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데, 죄에게 순종해버리면 죄의 종 사망. 그럼 순종의 종, 하나님께 종이 돼서 순종이 되게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 계속 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떤 열매 맺게 된대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받았으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죄의 종이 이제 끝나버린 거야, 우린. 그죠? 죄의 종이 끝나버렸으면 이제 누구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할렐루야. 그런데 죄의 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은 거룩할 이름 열매를 맺어가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순종의 삶이 이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함의 모습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자기가 죽을 만큼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을 죽도록 존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네가 먼저 해. 네가 나보다 믿음도 좋잖아. 아니, 당신이 먼저 해야지. 당신이 더 나보다 멋지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탓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는, 자, 따라해 볼까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합니다. 누가 먼저 한다고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해요. 성숙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성숙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천국을 만드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변화시켜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드려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러다 보면은 상대편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본인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거룩한 열매를 맺읍시다. 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대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순종의 삶으로 먼저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지막 한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그냥 포도주도 아닌데 그냥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항아리는 물을 떠다가 이제 갖다 주래요. 그냥 물 떠다 갖다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도주가 처음엔 좋은 거 내오고 다 취한 다음엔 안 좋은 거 내오는데 얘네는 지금까지 제일 좋은 것만 주네. 이 칭찬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참 그래요. 순종의 삶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어둠들을 쫓아내시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이뤄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 그러면요, 모세에게 이루어졌던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과 인사합시다. 순종의 삶을 세워나갑시다. 상주심을 바라봅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